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스바냐 1장 14절에서 2장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그날 전 세계와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을 것을 경고한 스바냐는 그 여호와의 날이 과연 어떤 날인지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이 날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날이 어떤 날인지를 바로 아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날을 더욱 잘 맞이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입니다. 유다의 므낫세 왕과 아몬 왕이 우상 숭배를 조장하며 사악한 통치를 행한 이후 요시야 왕이 즉위합니다. 이스라엘은 마치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그들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비롯해서 영적, 사회적 병폐가 사회에 만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스바냐는 BC 722년에 있었던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생각하며 유다의 영적 각성을 촉구합니다. 대제국 아수르는 에살핫돈과 바니팔치세 때 국력이 절정에 이르렀지만 지나친 국토 확장 정책과 내란으로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신흥 세력인 바벨론이 아수르를 공격하기 시작했고 결국 BC 612년에 메대와 바벨론 연합군이 수도 니느웨를 함락하고 아수르를 멸망시킵니다. 아수르 바니팔이 죽기 전, 즉 아수르가 여전히 강성한 시기에 있을 때, 이때에 오늘 본문의 스바냐는 아수르가 멸망할 것이며 여호와의 심판이 유다와 열방에 임하리라고 경고합니다. 스바냐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임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날이 어떠한지를 상세히 기록합니다. 먼저 여호와의 날은 크고 빠른 애곡의 날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은 이날 행해질 심판의 정도가 매우 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날은 가깝고 심히 빠르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용사도 그날의 심판을 피할 수 없어서 심히 애곡합니다. 여호와의 날에 대한 스바냐의 묘사는 이 날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대단한 심판 날로서 아무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날을 위해서 피할 길을 준비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것 외에는 이 심판을 피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평소에 하나님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을 통해 심판날에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자로 발견되도록 매일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여호와의 날은 분노, 환난, 고통, 황폐,
패망의 날임을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날은 캄캄하고 어두운 날, 그리고 구름과 흑암의 날입니다. 구름과 흑암의 날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그날은 찬란하게 빛나는 날이 아니라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 될 것인데, 그것은 무시무시한 심판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견고한 성과 높은 망대를 공격하시고 사람들에게는 고난을 내려 소경같이 행하게 하시며, 그들의 피는 티끌같이,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날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이 심판은 하나님께 범죄한 이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대적이 되지 않도록 그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의 날은 아무도 피할 수 없는 날임을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은과 금 같은 재물이 그들을 능히 건져낼 수 없습니다. 재물은 그날에 무익할 뿐입니다. 잠언 11장 4절 말씀 가운데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그가 어디에 숨어도 반드시 찾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질투의 불은 온 땅을 삼키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18절입니다.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그러면 이 심판의 날을 어떻게 맞이해야 하겠습니까? 아무도 피할 수 없는 이 심판을 그저 그렇게 당하기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 3절 말씀은 구원을 얻는 길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1장은 진멸, 멸절, 분노, 황폐, 패망, 흑암 등의 단어를 사용해 마치 선전포고하듯이 무서운 심판의 날을 예고했습니다. 2장은 그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시작됩니다. 유다 백성은 수치를 모르는 오만하고 강팍한 사람들입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그들을 향해 회개를 촉구하기 시작합니다. 2절에서 명령은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임할 것이라 했던 율법의 규정과 규례를 의미합니다. 2절은 명령이 시행되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이르기 전 등의 같은 구절을 반복하면서 유다가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드러냅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이란 유다와 이방을 불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소위 남은 자들을 뜻합니다. 이들은 우상 숭배를 그치고 교만과 악행을 회개한 사람들입니다. 멸망의 시간이 임박했다 해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3절에서 공의는 공정함, 정직함, 정의로움이란 뜻이고 겸손은 내리누르다, 굽혀놓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전 인격을 복종시켜야 함을 뜻합니다. 그렇기에 성경에 나온 구원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심판이 아닌 구원을 향한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이름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랑 가운데 거함으로 예수님의 이름과 공로로 이 심판에서 구원 얻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만이 이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의 삶 속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머무는 우리 모두가 되어 심판이 아닌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애곡의 날, 패망의 날, 아무도 피할 수 없는 날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둔해지지 않게 하옵소서.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매일매일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매 순간 하나님을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며 여호와의 규례를 준행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의지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라와 민족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돈과 명예와 권력에 공의와 겸손을 팔지 않고 오롯이 하나님만을 구하며 찾는 열방이 되게 하옵소서. 위정자들과 공직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정책들을 마련하게 하옵소서. 지난해 일본의 고독사 인구가 2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일본 교회들도 지역 사회의 노인과 소외된 이웃을 돌보는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세임과 능력을 풍성히 더하여 주옵소서. 후반기의 사역들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사역들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목요 토요 전도팀에게 복음의 능력을 더하셔서 맡겨진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탄자니아 김현석 고미라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신학 공부와 사역을 병행하는데 시작하는 가을 학기에도 배움을 통해 주님을 더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UAUT 대학이 2025년 26년도 신입생 모집 중인데 많은 신입생이 입학하여 캠퍼스 안에서 많은 신앙의 리더들이 자라나게 하옵소서.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배복희 집사님, 유방암 1기 판정을 받고 오늘 수술이 진행됩니다. 진행되는 수술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후의 모든 치료와 회복 과정 속에서도 함께 하셔서 온전히 치유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항공 집사님, 수술 이후 재활요양병원에서 회복 중에 있습니다. 수술한 부위에 힘이 붙어 속히 재활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선망 증상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조종순 권사님의 남편 백형호님 뇌출혈로 입원 중에 있습니다. 일반 병실로 옮겨 재활 치료와 언어 치료 중입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일상생활이 가능하게 하옵소서. 박세은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로 전이 되었습니다. 육신의 모든 통증이 사라지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회복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김민정 집사님 방사선 치료의 효과가 크지 않아 현재는 호르몬제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검사 수치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안정되며 하나님의 은혜로 점차 회복되게 하옵소서. 권호순 권사님 진행 중인 항암 치료가 계속 효과를 나타내어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지고 면역력이 증가하여 모든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 주사제 부작용으로 식도 부분이 헐어서 식사를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몸무게를 잘 유지할 수 있게 하시고 의료진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져 잘 회복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외에도 수술과 시술 중에 계신 분들, 회복 중에 계신 분들, 모든 환우분들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한 후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